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되었다 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위로가 좀 되었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겼고요. 좀 더 잘 버텨냈으면 하는 마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겼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만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계속 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그 소명을 지켜내고 삶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드림 찬양단에서 제게 카톡 하나를 보낸 거예요. 부흥회 때 부를 찬양의 콘티를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왜 보냈나 그랬더니 부흥회 때 모르는 찬양들이 이렇게 나오면 따라 부르기 힘들고 따라 부르기 힘들면 우리가 반응이 좀 시원찮으니까 그게 나름대로 걱정이었고 나름대로 무거움이었던 거예요. 미리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지들끼리 열심히 생각한 겁니다. 미리 좀 알려드리고 미리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또 그렇게 애쓰는 흔적인 거죠.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적대적인 환경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저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때로 자존심을 걸고 때로 명예를 걸고 때로 재산을 걸고 때로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무겁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바라셨고 그에게 힘을 좀 주기를 바라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15장 처음에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나누신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취소 없다 하고 선언하시면서 15장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때때로 취소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은 때때로 연기되고 때때로 취소되고 때때로 없던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서슬푸른 말씀으로 계속 유지되지만 때때로 그 분노와 진노는 없는 일로 되기도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번은 아니랍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아멘. 대표적인 예로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한 겁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 앞을 막아서 백성들을 살렸던 기억이 있거든. 백성들은 죽어 마땅했는데 그 죽어 마땅한 그 백성들 앞을 모세가 막아서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시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신 기억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자격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섰었고 그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고 넘어가셨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요나가 니느웨를 살렸고 그리고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은 안 된대요.
취소되지 않는 심판, 취소되지 않는 재앙이 선포된 겁니다. 2절 말씀 보죠.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멈추면 백성들이 선지자에게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떠오르냐 하면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그 말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들리는 말은 비슷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전혀 달라요. 오순절날 이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들은 자기 삶을 후회하고 자기 삶을 바꿀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다면 그 길을 가겠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지만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한 줄 알겠고 잘못했으니 우리가 바꾸겠다.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이 세례를 받으라 그러고 아멘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통째로 틀려 먹었습니다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게 세례잖아요.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잘못됐고 내가 걸어갔던 길이 잘못되었습니다를 동의하고 받는 게 세례거든요. 지금 나는 이 물 속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말은 하지만 그 살아온 삶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럴듯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 말에 따라 삶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삶을 바꿀 생각은 없고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유청하고 기름지고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유독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2025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꼭 이래요. 말은 아름다워요. 이쪽에 선 사람들이든 저쪽에 선 사람들이든 모두 말은 다 아름다워요.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래요. 근데 그 말만 아름다운 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갈꼬 하고 선지자에게 물어오지만 그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 그 말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없습니다. 2절 나머지 부분들 계속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느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 말을 따라 삶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 저건 회개가 아닌 거고 돌이키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온다고 해도 사무엘이 온다고 해도 엘리사가 오고 엘리야가 오고 예레미야 너가 의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너희들이 하는 것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중에 예레미야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 처지가 어떠냐 하면 나는 다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된 이 말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이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낀 거거든요. 백성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말은 그렇듯하지만 삶을 바꾸지 않으니 저들을 향한 내 진노는 취소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는 오지만 정말로 그 길을 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낀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역할을 해야 되냐면 모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아섰는데 막아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바꿔주시겠다잖아요. 백성들 앞에 가서는 너희들이 삶을 좀 바꿔야 된다고,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들이 막아서도 이 백성들이 멈춰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고
백성들 앞에 가도 백성들과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다투는 자가 싸우는 자가 된 것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내 인생은 통째로 재앙이다 하는 탄식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서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가 식어지지 않으시니까 그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막아야 되는데 그 거는 목숨이 초라해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저들을 막는데 저들이 싫어서 막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뭔가 악한 마음이 있거나 모진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저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막아섰는데 길이 막힌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레미야 15장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외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얻지 못한 것,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사이에서 위안을 얻지 못한 것.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보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외롭고 서럽고 하나님의 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그 사이에 끼어서 그 새우등이 터지다 못해 이제 다 문드러질 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 탓이 커요. 하나님께서 그 베풀겠다고 하셨던 그 진노를 그냥 콱 쏟아버리셨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진짜구나를 금방 알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게 빠지는 법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말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아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삶을 바꾸고 삶의 모양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으심을 포기하셨다면 우리 여기 있지 못했을 텐데 오래 참아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래 참으심이 매번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장 15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서러운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주의 오래 참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그 선포했던 그 재앙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지나가던 개가 짖은 소리만큼도 무겁게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내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매번 감사의 제목이고 주의 긍휼의 증거이긴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속이 터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 죽어요. 저 모진 놈 다리라도 똑 부러지면 그 부러진 아픔이라도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은 계신 듯 안 계신 듯 배 안에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주무시는 것 같은.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우리와는 다른 더 무거움입니다. 양날의 검이라 그러는데 한편 날은 어떤 거냐면 16절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누가 뭐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어서 그 말씀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만나면 세상의 농담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도 여전히 즐겁겠지만 그런 즐거움 따위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때로 서럽고 그 말씀으로 또 용기를 얻고 그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 예레미야는 말씀이 기쁨, 말씀이 즐거움, 말씀이 그의 이름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마치 생명과도 같아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때로는 버거움이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참을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하루를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익히 아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로워서 주시는 은혜가 매일 새로워지는 게 그게 말씀이거든. 이게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는 이 즐거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좋기만 하냐? 어디 그럴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끝내 말씀에 즐겁고 말씀에 기쁘고 말씀으로 일컬음을 받던 선지자 지금 어떻게 있어요? 혼자 있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이 괜히 하와를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혼자서 충분히 즐겁고 혼자서 충분히 기쁘고 혼자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가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혼자 충분히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꼴 저꼴 시끄럽고 속시를 끌어올 때는 그저 하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세상 좋을 것 같으나 철이 없어 그런 거고, 우리는 같이 있어야 더 즐거운 사람들이. 혹시 혼자 있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잠깐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데 다시 돌아와야 돼. 오죽하면 달라 그러지도 않고 외롭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재우시고 그 갈빗대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즐겁고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 때문에 즐거워요.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어도 괜찮으냐? 그거 아니었어요. 외로웠어요. 말씀 때문에 여기 광야에 나오긴 했지만 그 광야에서 계속 살지는 못합니다. 외로워요. 왕따가 된 듯한, 외톨이가 된 듯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이제는 조카오니 내 조상보다 못한 나를 이제는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마치 양날의 검을 잡은 예레미야 같은 건데
이게 예레미야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도 이게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저 꽃길을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버겁고 힘들고 어렵기도 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의 탄식이 18절에 등장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음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서럽고 서러워서 그 서러움이 예레미야의 한숨과 탄식이 되어서 쏟아진 말이 18절인 겁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침마다 새롭던 매번 새로운 물을 솟구쳐냈던 그 샘과는 달라요. 그 샘 곁에 있었는데 어느새 그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그 말씀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예레미야에게 닥친 거고, 예레미야가 이 순간을 닥쳤다면, 이 순간을 만났다면 우리 수준의 사람, 우리 정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저들이 기도해 준 덕에 계속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저들이 그 외로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저들만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저들 지쳐요. 저들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저들끼리만 혼자 두면 저들이 언젠가 포기하게 될 거고,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믿을 만한, 기댈 만한 그런 언덕이던 그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속으로 곁으로 얘기하면 좀 민망하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그 사람들 포기하기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되었다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된 것 때문에 버겁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기 있어야 된대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이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믿음을 지키는 자리, 이 남겨진 자리에서 계속 있으려면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좀 뚜렷하게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자가 된 것 같고 싸우는 자가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고 갈 것이 아니라 여기 계속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대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우리 초등학교, 저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한 사람 앞에 선 놈한테 이렇게 시켜요. 김일호, 기준. 이거 했잖아요, 이거. 우리 체육 시간 되면 매번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기준부터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줄로 설 건지, 이걸 길게 설 건지, 또 옆으로 가로로 길게 설 건지 세로로 길게 설 건지를 선생님이 정해줘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 기준의 역할은 뭐냐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얘가 잘생기지 않아도 돼요. 얘가 능력 있지 않아도 돼요. 얘는 뭐 해야 되냐 하면
그 있던 자리에 계속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저기에 있다고 해서 걔 옆에 선다고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대로 기준이 그 자리를 잡고 서 있으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내 옆에 와서 서는 거지 내가 그 친구들 찾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투는 자가 되고 싸우는 자가 된 뒤에도 계속 거기 서 있어야 되는 이유, 거기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맡기신 겁니다. 백성들이 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돌아올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백성들에게 찾아갈 수는 없어. 넌 여기 서야 있어요.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기준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이에요. 숫자가 비록 많지 않아도, 우리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기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기준된 그 자리를 기억했다가 그 옆으로 와서 서게 될 거예요. 나중에 길을 잃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우리가 자리를 지켜낸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 있지는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똑똑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계속 외톨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는 자니까, 다투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 대하여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지킬 때니까 너는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다. 내가 싸우는 자와 무서우는 자에서 너를 건져줄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주면 좋겠다. 21절 말씀. 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마치 기준과 같아서 나중에 정신 차린 어떤 사람들이 돌아올 때 네가 거기 있어야 그리로 돌아올 수 있다. 나중에 정신 차린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 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 사이에 내가 너를 지킬 테니, 그 사이에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 좀 외로워도 거기 있어 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성벽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서운 자와 다투는 자에게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건지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왜 안 믿었냐 그래요. 풍랑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가 위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안 믿었냐요? 뭘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걸 못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이 바람이 순종할 만큼, 바다가 순종할 만큼 크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걸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느냐 하면 우리를 노성벽 되게 하셔서 지키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악한 자와 무서운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더 믿어지냐 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만 이게 잘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뛰어내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 배를 탈 때도 같이 계셨고 그 배가 흔들릴 때도 여전히 거기 같이 계셔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문제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게 문제냐,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험악해진 게 문제냐, 그게 아니라 그건 너무 잘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세상을 너무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좀 흐려진 것 같아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배에 올라타셨고, 그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때때로 주무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안 내리셨어요. 그 배에 여전히 계시고, 그 배에 함께 계시면서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셨고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